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린 다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교회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많은 설교를 했지만 구약 시대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해지고 오늘은 그런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 역사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이루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가 가장 좋은 교회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였을 거다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가장 많은 크고 그 귀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위 오늘의 교회당의 모형이 되는 성전의 모형이 되는 성막 제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임시로는 천막을 치고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로 그렇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죠. 그런데 바로 여호와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나름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고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였거든요. 물론 완전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12지파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고 명실공히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나라를 세우는 때가 여호수아 때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발전해 가고 다윗 때는 더 성장한 나라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430년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이 하면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라를 분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명실공히 국가로 세워지시는 것을 보면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광야 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어도요,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거친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습에서 무엇이 변화됐을까? 여러분, 무엇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시대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무엇이 변화가 된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물론 종종 가끔씩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집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요. 이것을 좀 쉽게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로 앞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도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도 고통스러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구원을 얻어서 좀 울리는데요, 소리가.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의 40년 세월을 청산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을 향한 재앙을 내리시고 그야말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 읽어보세요. 적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조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전도해 주신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아니 나 전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나가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될 텐데, 네 나이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만, 또 그렇게 원망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사했던 그들, 구원받은 그들이 할 말입니까 이 말이? 예, 그것도 모세는 찾아가 가지고 원망하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기적 같은 능력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었었을 때 바닷물이 막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잖아요. 이것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되고, 벽이 돼서 육지가, 이 바다가 육지가 물이 다 물러나니까 육지같이 건너갔다. 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 같으면 확 좀 시기를 그럴 건데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히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한참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돼가지고 요단강 물이 넘쳐날 때였었어요. 그러나 가로막힌 요단강을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원망을 하질 않아요. 원망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는데요, 요단강 강물이 그냥 강둑까지 철철 넘쳐 흐르는데 제사장이 앞서 강으로 건너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에 발을 딱 딛다니 말입니다. 그 순간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이럽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찾아가서 뭐 삿대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갖고 강야에다가 묻으려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끄집어내냐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홍해 바다를 열어놓으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동풍 바람을 밤새 불게 해서.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건너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발을 딱 디디니까 강이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나서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디뎠을 때 갈라졌다고 말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죠. 요단강이 갈라져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 놓고 야, 구원을 받아 라시는 경우가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믿어,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의 믿음이 더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믿음의 상태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도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홍해 바닷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40년 내내 늘
조금만 자기 생각들과 다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길이 험하다고, 왜 니만 지도자냐고, 왜 독재하냐고. 여러분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빠져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요, 그러다가 급기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얼마나 불평이 심했는지 돌을 들어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막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받쳤는지 이것들 안 되겠네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다 달랐어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건넌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강가에서 돌 12개를 주워다가 길가리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념하며 후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알리기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좀 이해가 돼. 요단강을 건넜어. 바로 눈앞에 지금 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가나안 적군이 앞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 여러분, 이거 보통 배짱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족속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추행을 했었을 때 야곱의 아들 이 시므온과 레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키는데요. 어떻게 해서 몰살시켜요? 할례를 행하면 디나를, 내 여동생 디나를 세겜한테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결혼하고 같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 라고 거짓 약속을 해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속아가지고 할례를 받았죠. 건장한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몸이 아프니까 그때 기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할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적군 앞마당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몸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거든. 그런데 이제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40세 이하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지금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퉁퉁 부어 있을 때 만약에 여리고성이 문을 활짝 열고 공격하면 어쩔 뻔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 시대 때 구약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두 가지로만 물을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 욕을 먹어도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자꾸만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갖추었다고 좋은 교회인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칭찬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전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번기 때 한 달 정도 구역 예배를 쉬었어. 구역 예배 끝나고 이제 구역 예배를 다시 드리는데 이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같이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더니 우리 집사님 짱이, 우리 전사님 짱이래. 왜요? 그랬더니 농번기 우리 농촌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구역 예배 안 드려주시니까 참 배려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우리 전사님 짱이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관이야. 이왕이면 주일 예배도 한 달 동안 쉬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할 것이 따로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교회가 가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예배를 잘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악기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순종은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래요. 예. 뭐 실수해서 죄도 짓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은 안 되거든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런 말 하지만은요, 여러분, 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다 이건 믿음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두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믿어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원,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리 없고 우상을 숭배할 리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때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지 내 능력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 바꿔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도 하나님을 내 힘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고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교회여야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을 받고요, 부흥도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땅도 없고 그리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복했던 땅들을 골고루 나눕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땅을 정복해 가는 것도 어렵지만 정복했다고 해도 골고루 불평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잘 나눈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그때 지파별로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부족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 이미 그들은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고 또 많은 이런저런 전쟁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들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강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쟁에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앞으로 전진, 그러면 막 목숨 걸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기 충천되어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누구도 여리고 싸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선 사람 없어요. 자기 주장대로 한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전쟁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잖아요. 칼로 진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성을 그냥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래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경험은커녕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엿새 동안 그렇게 해. 그리고 진영에 들어와서 잠자. 그렇게 엿새 동안 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야, 나팔 부르면 소리를 질러. 여러분요, 이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이게 뭔가 이상해. 이게 뭔가 이게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없어서 여리고성을 뱅뱅뱅뱅뱅 눈치 보고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 충천했다니까. 진격 그러면 어느 누구도 뒤로 후퇴할 사람 없어요. 앞으로 전진만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절제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메시지가. 첫째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라. 여러분, 전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을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잘 아시죠?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상한 적이 없어요. 상하는 거예요. 상한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랑과 희생이었어요. 칼과 무기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전통적인 목회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제가 설교 이거 할까 말까 할까마다 고민하다고 하니까 이용하지 마요. 목사와 성도의 의견에 서로 부딪힐 때 절대 목사가 싸워서 이기면 목회 끝이래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목사가 내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 의견이 꺾인 성도는 이미 목사에게서 마음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아픔이고 손실이 아니겠어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들과 의견이 다를 때 고집을 피우면서 이게 맞아! 그러면서 주장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을 봐서는요. 물론 자기 의견대로 했었으면 되는데 저 사람 말 들어가지고 더 미뤄지기도 하고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되게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양보해서 그 사람의 의견대로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합시다. 설령.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새에 밀려가지고 저 사람 마음대로 됐다고 그럽시다. 잘 됐어도 속상하고요. 안 되면 봐라! 그러면서 그때는 더 말도 안 듣고 그래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성도의 마음을 얻어야 그래야 진짜 교회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라. 여러분요, 각각 칼을 휘둘러서 싸우면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함께 발을 맞춰서
예?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따라서 차근차근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발을 맞춰서 걸어가 행군을 해. 그러다가 하루에 한 바퀴 딱 돌고 와가지고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봅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뭐 했다고요? 자니라 그래서 아무 말 않고 하루에 딱 돌고 한 바퀴 딱 돌고 와서 진영에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똑같이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집에서 자고 엿새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 그러니까 와 했겠지. 어저께 막 펑펑 쏘다니는데 그냥 우리 집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가까이 있어갖고. 그래도 가까마까다 안 갔어요.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또 묻혀 줄까봐. 아무튼 야 소리 막 큰 소리 나더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대군들이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하고 외치라 할 때는 외치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의 소리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저질렀던 죄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대충 이 설교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고 민수기를 쭉 읽어봤어요. 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거의 40년 역사가 다 기록됐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진짜 불평 많이 하더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그런데 그런 불평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엔 집단적으로 불평하게 되고. 예. 여러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악하면서도 가장 흔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불평하는. 그런데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멀어져요. 사람관계도 그렇습니다.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불평한 사람도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불평을 듣는 상대방도 그래 어쩌라고 그러면 하면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사람은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서 불평이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에 불평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죠. 그럼 총 몇 바퀴 돌아서 빨리 산수가 빠른 사람 금방 알아. 몇 바퀴? 13바퀴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를 돌았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같이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현장,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고 가장 귀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불평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불평도 보니까요 성장하더만 불평도 성숙해져. 나중에는 교묘하게 불평해.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욕심 챙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좀 때로는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힘들 땐 다 힘들어. 그렇죠? 아니 부엌에 가가지고 주방에 가서 밥 짓고 준비하는 거 힘 안 든 사람 어디 있어? 다 힘들지. 내 구역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치? 아멘도 안 한다. 곧 밥 먹을 건데. 감사가 넘치시고 불평은 사라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충만하는, 그래서 귀한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